이 시간 말씀 본문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으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죠? 얼마나 더 심해질지, 그리고 우리 대면 예배가 언제나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더욱더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혹은 찬송을 보면 제일 앞 페이지 첫 겉장을 딱 열고 그리고 마지막 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있죠? 제일 처음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이 성경과 찬송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기도문과 신경과 율법, 계명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에는 그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도 불려지는 것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항상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이 사도신경을 채택하여 암송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사도신경 암송할 때 이것이 어떤 뜻이고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관습적으로 교회의 예배의 한 순서로서 그저 암송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있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베드로, 오늘 이 목사님께서 처음에 낭독하셨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죠.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여러 대답이 있은 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는 사람 혹은 하나님께 저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가? 나는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믿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라고 지시하셨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진리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쉽게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서. 근데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여러 형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회 공예배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을 택해서 신앙 고백하는 교파가 있고요. 이것을 하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침례교 이런 데서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 유일한 것이 아닌 거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신조 이런 것을 채택해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면 정통교회고 하지 않으면 이단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대부분이 캐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의 대부분이 주로 서방교회죠. 동방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채택하고 있지 않죠. 대부분의 개신교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속에서 이것을 암송합니다. 우리는 암송하죠. 근데 개교회별로 다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도 있고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물으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문답식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틀로 혹은 사도신경으로만 신앙 고백을 해야만 정통교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통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하여
예배 시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송 형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고, 그러면 이것은 왜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배경하에서 만들어졌고, 또 지금 우리의 교회, 우리 신앙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 우리는 매일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까? 제목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조. 사도들이 믿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전혀 아닙니다. 사도적 권위, 이 모든 것들이 사도적이라는 겁니다. 사도적 권위, 사도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그리고 부활을 보았고, 승천을 본 사람들, 엄격하게 말하면 그분들을 사도라고 말하죠. 이 사도들의 권위, 사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도들의 신앙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 사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신조이므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지금도 서방교회에서 하고 동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죠. 우리 복음 성경, 복음 찬송을 보면요, 성민의 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총회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므로 총회별로 혹은 교파별로 혹은 개인별로 신앙 고백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사도적인, 그리고 모든 것을 망라한, 적어도 이틀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을 보면 첫 줄 보면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새 번역본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서울교회에는 그것이 안 나가죠? 나갑니까? 그래요. 일단 먼저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라틴어로 보면요, 믿는다라고 하는 크레도, 영어로는 크리드가 되는 건데요, 크레도,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크레도로. 라틴어 사도신경은 라틴 말로 단어가 88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51단어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련된 신앙 고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은 다, 이게 66권 성경 중에 39권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39권에서는 성부 하나님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줄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한 줄만 나오고요. 대다수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죠.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사도신경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88단에서 51단어. 첫째, 성부를 말하고 둘째, 성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말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을, 예수님에 관련돼서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치아, 그 시대에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용서가 나오고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게 나누면 12가지의 12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한마디씩 해서 12개. 그래서 뭐 사도신경인가? 다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또 캐톨릭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 이후에 로만 캐톨릭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캐톨릭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배경과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도 우리는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우리의 고백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 승천 후에 12제자들은 각자 다른 모든 곳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사도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면 사도의 제자들, 교부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또다시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근데 많은 도전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는 신이야? 예수는 사람이야? 정말 부활했어? 예수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거는 인정하겠어.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면서. 근데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야? 아니면 신이야? 아니면 반인 반신이야? 아니면 영이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교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그들의 신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그래서 그 세 분이 연합하셔서 일하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세 분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 이런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른다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은요,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삼위일체론을 믿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 요한이 영지주의 초기들이 득세할 때 요한이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예수님이 나랑 함께 살았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야. 영지주의 도전과 여러 도전들 사이에서 마지막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시대 상황, 그 이유를 지나서도 여러분, 이 기독교가 예수님의 증거가 제일 처음엔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죠. 그런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로마 시대 때도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가 지배하던 모든 나라들에게는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인 철학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부터 그리스 로마로부터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 저 페르시아 일부 지역까지 헬레니즘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굴까? 이게 우리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는요, 유교와 많이 혼합되어졌었습니다. 유교적 관습과 생각으로 살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소개되니까 유교와 혼합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은 90% 이상이 캐톨릭 신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캐톨릭에는 캐톨릭이 없습니다. 거의 원래 있던 토속 신앙이 거의 납니다. 현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현지화가 돼서 이제는 본질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반드시 알아내야 되고 반드시 수호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셔? 철학으로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철학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영지주의가 득세하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예수님은 신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은 아닐까? 그 시대로 돌아가면 정말 당연하게 의문을 가질 만한 일들이지요. 근데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아닌 거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확실히 본 거예요.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증거하고 또 내가 예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것인가? 또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교리를 방어해낼 것인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 교회에서 로마 신경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로마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150년경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허구죠.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25년, 니케아 324년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로마 신경은 이미 150년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 그 교회 무엇일까?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사도신경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가장 치열하게 이 사도신경이 소위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를 인정하겠다. 그 시대 전까지는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국교로 삼기 전에 기독교 믿어도 돼. 그리고 자기도 기독교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있었겠죠. 또 신앙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세례를 받았는가?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동시에 이 아폴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태양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정치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교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련된. 그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이집트 그러면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가장 훌륭한 신앙인들과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 어떤 교부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영지주의라는 건 그런 거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영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적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서 나온 게 또 하나의 양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아니다.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시다가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이 왔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은 날아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가현설. 아니야, 우리가 본 것처럼 느낄 뿐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막 움직이고 같이 밥 먹고 말씀 나누고 하는 그 공생의 3년 기간, 그 기간이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으로 착각으로 보여진 것이지 진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없었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줬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부인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근데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 예수님이야. 거기에 이제
교부로 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어. 삼위일체. 위는 틀려. 위격은 틀린데 한 분이셔.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야. 같으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알렉산더 교부가 말하고 이것을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을 이것을 삼위일체를 지지하기 위하여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몇백 년간의 고난과 논란과 투쟁 속에서 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과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나오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황제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쪽 파와 저쪽 파가 있어요. 아리우스파와 아나타나니우스파가 있어요. 이쪽을 지지할 황제도 있고 저쪽을 지지하는 황제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통일된 모든 이단을 정죄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모든 이단들을 정죄하고 기독교, 신조가 확립되어진 것. 그러나 모양들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포맷이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점점 교부들의 신앙 고백들이 확장되어지고 정제되어지고 그리고 공회에서 공인받아지고 그러면서 각 교회별로 혹은 지방별로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을 채택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려면요. 적어도 10시간 정도, 10차례 정도의 예배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사도신경이 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에만 서론적으로 여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이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엄청난 논란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는 철학, 스콜라 철학 혹은 플라톤 철학, 그러니까 철학자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인정을 좀 받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을 인정을 받으면 선교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철학적 기반 하에 로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으면 이것이 옳습니다. 그럼 황제가 맞아, 그것을 내가 지지해 줄게 하면 선교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은 철학자들에게 가서 초기에는 그 다음에는 황제에게 가서 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고 그것을 무기로 수단으로 선교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나타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요. 이 아리우스와 이 정통 예수님에 관련된 부분이 부딪힐 때 황제가 보니까 이게 국가를 다스리는데 힘든 거예요. 콘스탄틴이 볼 때.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되고 싸우는 겁니다. 난 아리우스파야. 아니야, 나는 알렉산더파야.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약 300명 정도의 감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니케아라는 곳에. 니케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이 있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도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예전 이름으로는 비잔티움. 이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다 확립하고 나서 자기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로원들의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 흡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이쪽 파가 있고 저 파가 있고. 그러니까 회의를 소집합니다. 감독들 다 모여라. 그게 AD 325년입니다. 무엇이 오라? 근데 이것은 동방교회에서 주로 나뉘었던 것이고 서방교회에서는 이미 로마교회 이런 데에서는 이미 로마 신경을 기초로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도 인정하고 있었고. 근데 이 동방교회에서는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니케아 신경에서 니케아 공회에서 이것 가지고 뭐이라고 했는지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리우스와 알렉산더가 대립하고 아리우스가 정죄를 받습니다. 이단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사도신경의 원본이 황제가 소집한 회의에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니케아 신경이라는 겁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근데 그 황제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황제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이 말씀을 그리고 정론된 교리를 확립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기에 황제들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었죠. 근데 황제가 바뀔 때마다 또 바뀌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알렉산더, 아타나시우스의 이 삼위일체론을 지지했던 콘스탄틴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보니까 아리우스가 또 막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걔를 지지하고 한때는 이 사람을 지지하고 또 황제가 바뀔 때마다 이단을 지지하는 거. 그럼 이단을 지지하면 이쪽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또 박해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리, 우리가 믿는 교리가 이 사도신경이 확립될 때까지 그렇게 어려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켜가며 성경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가며 진리를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성령님, 이 교회.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는 이 사도신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성자 하나님 부분이 매우 길게 서술되어져 있는 이유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 이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확립되어졌다는 겁니다. 반인 반신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세번역을 한번 띄워줘 볼까요?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어떤 분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은 누군가? 전능하신 분. 그분은 창조하신 분. 그분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라틴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장을 찢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교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때, 6.25 때 순교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심장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믿는가? 내 목숨을 바쳐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읽는 거에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번역을 바꿨죠. 유일하신 아들. 근데 새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지지합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한국의 번역은, 여러분에게 혹시 형제 중에 딸이 많아요. 근데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면 그걸 외아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유일하신 아들. 이것이 새 번역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번역이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직분은 뭔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란 뭐죠? 기름 부은 자. 기름은 누가 받죠?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이 부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을까? 창조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태초로부터 말씀이 있었고, 태초로부터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심장을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것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하나님을 다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대표성, 가장 중요한 것만 딱딱 짚은 겁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의 하나님, 난 그분을 믿습니다. 이 우주는 누가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간의 부부 사이의 관계로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은 과학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육체, 인간의 죄인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그 시대에 그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신이 죽을 수 있나요? 인간은 죽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이라는 겁니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라.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믿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믿느냐? 저는 목숨 걸고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 믿느냐? 목숨 걸고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도신경 이 세번역판을 보면요, 밑에 보면 장사된 지에서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영문 혹은 라틴어 원본에 보면 헬, 소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영어 성경에 사도신경을 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 헬이 뭐냐? 캐톨릭에서는 연옥, 잠시 죽은 사람이 머무는 곳,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근데 개신교 쪽에서 대부분에서는 이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 원본에서도 이 말이 없었습니다. 연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런 말이 없어요. Into the hell, descended to hell 이 말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가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미 죽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3일 동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혹은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사이, 여기에 잠시 죽은 자들이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그런 본문들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도 논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사도들만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그 제자들, 몇몇 여성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분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맞아 이해가 되네.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갑니다. 딱 2번이. 첫 번째 쭉 나는 크레도라고 시작해서 성부, 성자에 관련된,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그 믿사오며의 크레도. 나는 심장을 바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승천했을까? 제자들은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찌 믿을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을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거는 다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라고 하는 것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의 대상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도 다시 다 심판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심판을 믿느냐라. 예수의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입교가 가능한 거고요. 그럴 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교인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또 교인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령론이 나오고 교회론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이게 세 번역입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개신교에서는 싫어해요. 이 공교회가 원래 원문이 캐톨릭 철치입니다. 보편적 교회. 교회는 하나다. 맞죠? 교회는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캐톨릭을. 이것은 분명히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신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 교부들에 의하여 사도들의 권위 속에 초대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만 캐톨릭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12제자가 사도가 썼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것을 믿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세례도 예전에는 엄격했어요.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세례를 주는 것, 여기에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믿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심장을 꺼집어내어서 잘라낼 정도로 너는 믿어? 성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부활하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고, 믿어? 믿어야 세례 주는 겁니다. 믿어야 교회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왜 혼탁해질까?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확 달라집니다. 권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교인들이 변하는가, 교인들이 변화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성령의 문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대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그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Three person, one substance. 격은 세 개인데 본체는 하나시다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시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삼위일체론을 만들기 위하여 그 오랜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박해를 받고 투쟁을 했고 이단으로부터 그 많은 싸움 속에서 진리를 수호해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는 선배들을 기념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겁니다. 공교회, 교회를 믿사오며. 교회란 뭐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하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다녀? 교회란 뭡니까? 교회는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교회가 아니죠. 예전의 교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의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잘 됐네 그러면 같은 무리에 섞여 있는 교인들의 신앙이 사도신경 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부흥이다, 교회의 성장이다라고 말할 때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높으면 부흥과 성장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사도신경의 진리를 믿으며 삶으로 살아내는가, 이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다 치십시다. 근데 제가 묻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오케이, 오세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야 세례 주는 거예요. 진리의 수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진리가 없이 영혼의 구원은 없어요. 자, 진리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사오며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사오며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사오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영생을 믿고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진리 수호 없이 영혼 구원 없습니다. 아무나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아니에요. 오셨으면 적어도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이것을 믿는가? 죄를 용서받는 것 믿는가? 죄란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누구실까? 성자 예수님은 누구실까? 그래서 제발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적으로만 안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지적 동의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렇게 많이 박해받았고 그렇게 많이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진리를 수호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 희생도 없이 이것을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그저 그냥 중언부언 암송하는,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몸의 부활,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죠? 언제부터 시작됐죠?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의 문은 시작됐고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사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미 시작되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 이게 천국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영생도 시작되어진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물리적인 이 과학적인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영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는 겁니다. 언제? 영원. 아직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영생을 사는 것이고, 그런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잘게 나누면 12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창조의 하나님, 구속, 대속의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목숨 걸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몸이 부활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이것만은 딱 갖고 있어야지. 이것이 없으면 이단인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단도 아니면서, 이것도 아니면서, 정통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죠. 내가 생명 내놓고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을 나는 믿고 소망을 갖고,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하여 인내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을 나는 믿고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이 말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심판론, 성령론, 교회론, 부활론, 영생론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조직신학 다 나온 거예요. 교리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교리, 이겁니다. 그 교리가 머리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넌 무엇을 믿니?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 죽을래? 예수님을 믿을래? 어떻게 고백할래? 뭐 6.25 때 일제시대 때 많았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 신장 내놓겠어요. 이게 순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 앞에서, 지식 앞에서, 명예 앞에서,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 내 육체의 소욕 앞에서 너 뭘 믿니? 나 하나님 믿어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나 저거 버릴 거예요. 심장을 내놓더라도 난 저 유혹에서 벗어날 겁니다. 내가 믿는 건, 내가 소망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나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르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미련한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진리를 수호하고 이 진리의 소망을 두고 이 진리를 믿으며. 우리 서불교회와 서산교회는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혹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이 사도신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의심나는 부분들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대충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사도신경은 이런 구조가 있을까? 하나님 성부와 성령은 간단하게, 성자는 그렇게 길게. 이 성자 하나님이 항상 도전받고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것이 사도신경에 다 있다. 그다음에 교회론도 다 있다. 부활, 종말론, 심판, 용서, 영생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의 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세상도 가져오고 진리도 가져오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요. 로마 카톨릭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가 왜 중요하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탄생과 죽음까지 온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정녀 마리아가 성경에 이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 성경에 이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옵니까? 죄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다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나왔을까? 간단합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고통을 다 하시고 인간의 사정을 다 하시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표현한 건데요. 이제는 갑자기 버진 메리, 마리아가 원죄가 없었고 그 이후로도 죄를 한 번 진 적도 없고 또 죽고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승천했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송축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거나 사도신경을 해석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교황들이 항상 발표해요. 마리아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는 확실한 교리를 갖고 확실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확실한 신앙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신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사도신경으로. 다음에는 이제 십계명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총회 신앙 고백, 성민의 길. 신앙 고백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역사적으로 삼위일체 혹은 여러 가지 교회론부터 성령론, 모든 것들, 종말론 다 포함한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사도신경은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 조언부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항상 자기 신앙을 비춰보세요. 나는 믿는가? 나는 믿는가? 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과 그 많은 죽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 총회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선배로서 그 굳건한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 사도신경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이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